말씀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마시시라 왕바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물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데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간절히 바랍니까? 아마 가족이 병들어 죽어갈 때가 아닐까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의 호흡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을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할 때, 부모는 언제보다 간절히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죠. 목회를 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돌고 돌아 예수님께로 오신 분들 중에 다른 것은 다 요리조리 빠져갔는데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피해갈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울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 바울에서도 그 강팍했던 로마의 간수장,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누가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름 아닌 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때는 가장 자랑스러운 기쁨이지만 자고 일어나면 가장 한숨 짓게 하는 아픔이기도 하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모라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월세도 안 내고 부모 마음에 가장 큰 공간에 입주해서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마음에도 아들 두 분이 항상 입주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월세도 안 냈는데도 중국에 가나 부산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도 이런 한 명의 부모, 우리네 인생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누군가의 아버지처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표적 스토리는 바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에서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44에서 45절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44절에는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갈릴리 지역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향에서 영접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했는데 갈릴리인들이 실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 요한이 독자들이 의아해할까봐 이유까지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래죠? 예수께서 명절 중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도 연관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요, 이 표적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그 스토리 이전에 배경 설명부터 먼저 표적과 기사만 따르는 믿음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에 깊게 머무르면서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배경부터 표적과 기사만을 따르는 믿음을 부정적으로 그리셨지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아버지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볼 때 대비되어 떠오르는 성경상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극찬을 들은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 저도 신하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에는 한참 못 미쳐요.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48절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만 믿고 믿는 믿음, 이거 옳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니까 믿음의 본질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도무지 없었어요. 자신의 문제만을 다급하게 제기하죠. 여러분, 내려오소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목적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소서라는 이 간청은 자기 아들이 지금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소서,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반드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 앞에 머물면서 오히려 믿음의 극찬을 들은 백부장보다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일반 보통 사람도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제가 서울로 공동체 목양을 하면서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부산에 가면요, 부산에서 예전에 목양했던 교부 식구들이 목사님 진짜 둥글둥글해지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좀 변한 게 있어요. 수준별 학습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단계와 형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 주로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모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다 이런 믿음 말이야. 그 바쁜 예수님은 어디서 오라 말아야. 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낫고 본인들끼리 사랑방에서 기도해주면 안 낫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건데 왜 사람을 의지해? 자기 집에 꼭 와야 한다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면 그런 성도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목양은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음을 지난 1년 동안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 믿음이 첫 시작점은 비록 온전하지 못했어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고,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 이 아버지를 내쳤다면 그의 믿음이 자랄 기회는 원천봉쇄당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꼭 오셔야 한다고 반복해서 간청만 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그렇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다른 거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놀라게 변하네요. 예수님을 딱 직면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굴복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 말만 믿고 34km나 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준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명의를 집에 모셔오려고 저 멀리 부산까지 갔는데 아들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 명의가 이미 아들 낳았다 말만 믿고 제가 다시 서울로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온 가족들은 다 아버지 나에게만 집중돼 있을 텐데 아무 약을 얻어간 것도 아니고 의사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 말만 믿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시 혼자 가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 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혼자 돌아갈 정도로 믿음이 자란 것이죠. 아버지는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고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아이가 낳은 시점이 언제냐고 묻죠. 아이가 낳은 시점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라 확인이 되자 아버지는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을 바라는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성장의 접촉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상도 수준별 학습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간구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응답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정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수준별 학습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인내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떤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뭔가 뿅하니 그런 거라도 바라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도 매주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조금씩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도 믿음의 그런 접촉점, 그리고 그것도 사용하셔서 믿음 성장을 시켜주셨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난 포인트를 살펴보십시오. 기적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네 아이가 낳았다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뭔가 신비체험, 짜릿한 거, 예배에 와서도 내 마음을 막 만진 것 같아,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은 바른 믿음 생활이야.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한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이 여전히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표적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즉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수준별 학습을 해주시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기적만을 구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신뢰하며 집으로 출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54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 5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요한은 기적이란 단어 대신 표적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했어요. 표적은 신적 능력을 단순히 보여주는 기적과 달리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이것은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것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꼭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직접 죽어가는 신하의 자녀에게 가지 않으셔도,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시공간 개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심의 유혹이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한국 강동역에 있던 개미가 2시간 뒤에 중국 북경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행기에 붙어간 개미는 충분히 가능하죠. 개미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의로움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3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초월한 역사와 기적이 충분히 가능함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되는 거예요. 저는 목양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 한 분에게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공동체 안에 세계가 있다는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이곳에서 화요일마다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북한의 헐벗은 동포들에게, 땅끝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져서 구체적인 기도 응답으로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킬 것이며 세계로 그 영향력을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100여 명이 듣는 설교가 아니라 온 만민이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지금도 뜻하시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세상의 모든 의술도 포기한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주님 안에는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됩니다. 회당장이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이란 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등은 모두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분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희 가정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며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마음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매일같이 소망하며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시는,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기적과 이사는 도로 표지판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이제 SDTS 2과정 이제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는 제주도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갈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주도를 새롭게, 완전히 그 도시를 다 새롭게 단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도로 표지판들도 새롭게 했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표지판들이 구비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일행들이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가야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도로 표지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표지판만 감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성산 일출봉의 아름다움은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표지판 앞 도로만 꽉 막혀 본인도 그 절경을 못 보고 남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만을 바라는 믿음의 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신비 체험 등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절경을 맛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기적을 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보고 믿겠습니까? 듣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짜릿한 음성, 짜릿한 신비 체험, 그것만이 우리 대화의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신학생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보여주셨어, 주님이 꿈에, 늘 그게 대화의 70% 이상을,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죠. 진짜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공손하게 질문을 해요. 오늘 어떤 본문으로 큐티를 하셨나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읽고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70-80% 이상이 없어요.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는 채 기도하다가 받은 감정, 느낌, 그것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의 믿음도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마에게도 에둘러 교훈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더욱 강화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은 어떤 것입니까? 수준별 학습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신성,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어떠하심 속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